4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나라라고 이 땅은 내 땅이라 한 곳에서 주님, 이란이 지금 침입하였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은 내 땅이라고 하신 아버지,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땅이오니 주여 주께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도대체 나라는 어디인가? 이겁니다. 나라, 국가라는 것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가의 3대 요소라면은 그 나라의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도 나의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든 이스라엘에 어떤 피해를 보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이스라엘이 많은 주변 국가들을 침략을 하고 괴롭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역전해서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너무 쉽게 남의 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에덴이 무너지면서 에덴 밖으로 쫓겨나면서 다시 에덴의 회복으로, 에덴에서 에덴 회복으로 이 성경이 전체 줄거리를 그렇게 요약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에덴의 입구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되고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을 인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됐어요. 실제적인 독립은 그때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스라엘의 영토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국 강까지. 그 유프라테스 강은 이란과 시리아, 이라크 이쪽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지고 이란, 애굽 감까지 이것이 물론 이것이 다 회복되었을 때가 완벽한 이스라엘 아니냐. 그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은 1967년이 3차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 이 말은요.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 저 터키 위에 있다, 어디에 있다, 유럽에 있다, 온갖 말이 많아요. 성경적으로 에덴은 정확하게 에덴의 입구는 예루살렘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나눈다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못 나눴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번 나누고 그 전에도 궁금하시면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에덴은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에덴 입구예요. 이 성경적으로 빼도 박도 못 돼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존을 많이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은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 보이는 것은 육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육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일전에 우리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그 때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께서는 크로노스의 공간과 카이로스의 공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공간에는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어요.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는 어떤 그 힘들을 크로노스 공간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셨어요. 그리고 카이로스의 공간에는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뚫을 수 있는 제한을 풀어볼 수 있는 힘을 카이로스 공간에 주님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 크로노스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걸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와서 사용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거기에서 본 것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궁극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을 동산을 줬는데 아담이 거기에서 죄를 짓게 되어요. 그래서 그 아담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하게 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영원히 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나의 국적이고 이스라엘도 나의 국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을 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먼저 어떤 나라를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의 전쟁도 그런 거예요. 가자 지구에서 무단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에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또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들 전부 지지하는 데가 이란이에요. 이란이 무기를 대주고 거기 돈을 대주고 인적으로 그 군사들을 훈련시켜갖고 이렇게 보내서 공격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시를 한 거죠.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렇게 저들을 공격을 하느냐 이것만 따져요. 그게 뭡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세요. 보이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카이로스에 있는 것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 왜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만드셨겠어요? 이 제한적인 힘과 능력을 부여한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고, 크로노스의 공간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켜서 제대로 백성을 초이스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영적인 마인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깨우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영적인 것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영의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들어가고 영의 어떤 것 영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이냐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으로 찬양을 하고 영으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방법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서 듣고 판단하시고 응답하신 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영을 움직이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한번 도대체 영을 움직이는 것은 뭐고 영을 따라 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도대체 영을 따라 산다, 영을 따라 움직인다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산통, 해산의 고통이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방법을 알고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방법을 그대로 살아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들림은 휴거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으로 따라 사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영을 따라 사는 방법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살아내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짐작이지만요. 이번 선거에서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특히 경상도, 경상남북도, 영남지방에는 교회가 앞장섰던 것 같아요. 지난 선거도 마찬가지고 교회인들이 무조건 보수 쪽이에요. 정말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적인 말씀에 따라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사단의 목소리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선거를 보수 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부추겨요.
이 아마 이게 선거법 위반이고 이 법의 위반한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것가 봐요. 엄청나게 이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제가 이 말하면 네가 증거가 있냐고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네끼리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보수를 지지한다고 막 전하고 그쩌거라 그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고전 7장을 한번 볼게요. 고전 빼놨으니까 7장 고전 7장 29절에서 31절 7장 29절에서 30절 형제들은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감이니라. 영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하고 대체할 수 있어요. 영으로 살아간다 이꼬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또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보이는 것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사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요. 이것이 영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영으로 따라가면서 사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반복해서 들으면서 영으로 산다는 거, 영으로 따라 산다, 육으로 따라 산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건 혼의 작용이에요. 영을 따라 산다, 육을 따라 산다. 이건 결국 혼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영을 따라 사느냐, 육을 따라 사느냐. 무엇을 정말로 내가 실제로 인식하느냐에 대한 문제. 첫째 인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가치관에 대한 문제. 또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대한 의존의 문제. 혼이 육의 정보로 따라 살면 이게 혼이 육의 정보를 따르면 이게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고 혼이 영의 정보에 따라 사는 사람이면 영의 사람이에요. 이걸 나중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으로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체계적으로. 오늘은 갑자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 거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너무 소중하고 교회를 다닌 지 30년 40년 되는데 영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영의 어떤 구성 요소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어두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은 대략적인 어떤 부분들만 이야기하고 이 영으로 사는 것이 뭔지 도대체 영이 뭔지 이런 걸 하나부터 한번 자세하게 다음 기회에라도 한번 나눠서 그리고 너무나 쉽게 기쁨,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 안에 있는 거고 분노, 뭐 기타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 이런 것들은 육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 너무 이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쉬운 것이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따로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따로 이렇게 막 이걸 중요성을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안 해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지금 보세요.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어떤 생각이나 뭘 하든지 간에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거예요. 근데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 이런 게 오면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영혼, 육이 있으면 혼은 영에 붙었을 때는 영적인 사람, 혼이 육에 붙으면 육적인 사람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 하면은 혼이 영에 붙은 사람은 속 사람이라 그래요. 또 이 혼이 육에 붙으면 그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은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7절의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을 느끼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인데 긴장,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게 왔을 때 우리는 예수 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떠나가자라고 이렇게 파세 선언을 할 수 있고 선포를 할 수 있고 또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평강이 내인데 안 찾아오면은 이럴 때 성경의 어떤 구절이 내게 이 평강을 가져줄 것인가, 이와 연관된 내가 어떤 불안한 요소에서 내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지를 거기에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서 선포를 해요. 그랬을 때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거리는 물러나게 되어지고 평강을 찾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래서 3장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래요. 우리는 다 지금 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이 가져야 될 엄청난 축복권, 능력, 파워를 우리는 전혀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병, 가난, 기타 이 모든 것은 이거는 마귀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어디에도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질병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약 3년 반을 계시면서 질병을 고치세요. 치유하세요. 그 복음을 전파하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근데 배에 가득하게 잡아버려요. 그걸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면은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왜 베드로가 그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매일 낚시하고 다니는 그 고기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이 나오고 너무 바삭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니까 엄청 잡아버린 거예요. 육으로 보이는 것에 생각대로 육의 방법으로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영의 방법을 하니까 금방 배가 넘치도록 잡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글 써도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 뼈저리게 느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보이는 것은 육에 대한 문제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실패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영을 따라 산다 이러면 이것은 제가 뭐라고 똑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하고 똑같다 그랬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치유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치유받았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지만 나는 내 육신에는 아직 아프고 고통이 따르고 피가 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내가 이 치유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따라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피가 줄줄 흘러요. 안 나섰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피가 철철 흐르는 이 모습을 보고 안 나섰다고 믿기 때문에 아멘을 못해요. 서로 아멘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영에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영으로 산다 이거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여기 육신은 보이는 것은 피가 나지만은 보이지 않는 내 영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걸 치유하셨다고 믿는 믿음이 이것을 혼으로 육으로 해서 이걸 치료하셔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또 이렇게 한번 더듬겠어요. 육을 움직여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듯이 영을 움직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고 이것이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내 육으로 얼마나 지난 우리가 그때도 이야기했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싸움. 크로노스는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파워가 제한적인 역량 가지고만 자라고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권력, 힘이 크로노스 세상에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 없는 하나님의 파워, 힘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은 이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오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우리는 영적 세계에 속하고 그래서 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사람은 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영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일까요? 이 영으로 사는 것에 가지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또 하나 더 하면 찬양.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영으로 사는 아주 기초적인 베이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초능력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그걸 가져와서 우리가 손쉽게 우리가 살아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이분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정말 이제 주님 오심이 가깝고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이 공격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영이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영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고 영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이 영의 음성인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사람 이 말은 수없이 수만이 이렇게 듣는데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훈련도 하지 않을 뿐더러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번 선거를 보면서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반대편에서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사람을 투표를 해요. 강원도 온갖 부조리를 공무원 체위라고 그러죠. 그 양반. 또 뭐 정뭐라고 그분은 충남이 충북입니까? 서울에 또 동작에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조국 그 대표를 그 딸의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감옥 보낸다면 나경원이는요. 학교 학점까지 고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어째 그런 죄는 하나가 이렇게 취급을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에 이런 불평 부당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예요. 그러면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가 선거를 하더라도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선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자, 영으로 사는 삶은 두 가지를 크게 말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 말씀, 이 중심, 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또 전체적으로 한번 이건 장장한 조금 긴 시리즈가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을 움직일 것인가? 우리 영을 움직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혼, 육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을 알고 내가 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 조금 전에 말한 영에 따라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을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이 영을 움직일 수 있는 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영을 찾아간다 이 말이 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가는 거죠. 물론 영을 따라
영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야? 우리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 마음에는 우리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 마음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왜? 부처를 믿는 사람, 알라를 믿는 사람 마음도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따라 간다는 말이냐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 새 생명을 받은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한해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시편 뒤에 잠언 4장 23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또 다른 번역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이게 그대로에 보면은 마음 이꼬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은 자, 예수 피로 거듭난 자, 그런 사람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래요. 생명의 근원, 다시 말하면 영의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영의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근원이 영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에서 오는데 그 영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거듭난 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마음. 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존재의 컨트롤 타워다. 인간의 육체는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마음이듯이 영을 움직이는 것 역시 마음이다. 우리 육체를 움직이는 것도 마음, 우리 영을 움직이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정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충분히 묵상을 해봐야 돼요. 왜? 영혼, 육이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육을 움직이기도 하고 영을 움직이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은 육의 편에 속할 수도 있고 영의 편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결국 이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또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마음이 마인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마인드가 어떤 또 번역에서는 이렇게 마음으로 번역되지 않고 이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런 걸 분별하면서 읽어야 돼요. 어떤 데 보면은 이 마인드라는 것이 혼의 영역으로, 영의 영역이 아닌 또 육의 영역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런 체계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영에도 속하고 육에도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속 사람, 겉사람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 가지고 혼동이 없길 바라고 이 부분들을 마음에 정리를 하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인데 약 불편한 마음,
이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생각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막 이런 우리는 보면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 그러면은 이게 이 가스불에다가 이게 냄비에다 물 얹어 놓고 온 거예요. 이 막 불안하고 이게 말씀이 이제 그때부터는 안 들어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좀 나이가 먹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요즘은 이제 날씨가 약간 더우니까 보일러를 켜놔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침에 샤워하고 계속 보일러를 켜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이 막 뜨끈뜨끈해요. 지금 열이 나요. 겨울에도 잘 안 틀었는데 지금 틀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경우에 깜빡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밖에 나갔을 때 혹시 내가 샤워하고 보일러를 틀어놨는가 안 틀어놨는가 이걸 이렇게 막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막 이렇게 짓눌 때가 많아요. 특히 이런 마음.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생각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내 마음의 작용이에요. 내 생각은 내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영적이냐 아니면 육적이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이 영적일 때 내 생각은 영적인 사람으로 작용하겠죠. 근데 내 마음이 육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영어로 마음이라고 표현해놓고 우리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이때로는 영에 때로는 육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갖고 있는 이 마음은 육적이냐 영적이냐 이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되지만은 그 행동으로 표현되기 전에 생각이란 걸 거쳐서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육적이다라면 육적인 생각을 통해서 내 손발이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있으면은 혼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가 있으면 혼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혼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또 반대로 예배, 말씀, 기도, 찬양에도 역시 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하지, 어쩌면 좋지, 괜찮을까, 찝찝한데 이런 막 생각으로 이렇게 나를 올고 매죠.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까지 저 1단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영적이다. 영적인 마인드다.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 결국 평안이에요. 평안.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내 육에 속한 것이에요. 사단에 속한 것이에요. 내가 영에 속한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움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앞뒤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불안해하는 제자들 평안을 끼친다고 평안하라 그래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다 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를, 영적으로 사는가를 평할 때 다 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래요. 자,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는 마음,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하는 마음. 자, 신명기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영을 추구하고 사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오늘도 열심히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드물어요. 마음을 다하는 것이 뭔지, 내 뜻을 다하는 것이 뭔지, 성품을 다한다는 것이 뭔지, 여러분 이건 굳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하는 마음, 마음을 다하는 곳에, 뜻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의 인카운터가 있다 그래요. 인카운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만남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는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할 때 정말 이 다하는 마음.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이 많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이 다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면 영적인 것에도 우리 갈망이 있어요. 갈망. 우리는 이것이 우리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갈망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갈망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갈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내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두드리고 열고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그 안에서. 그래서 그 믿음을 날로 날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렇게 키워가야 돼요. 물론 그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까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마치 크로노스의 세계도 공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카리오스의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크로노스의 공간은 하나님께서 제한을, 파워를, 힘을 제한해 두시고 카이로스는 제한 없는 하나님의 파워, 힘을 이렇게 두셔가지고 우리로 찾아오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힘과 파워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이 제한적인 크로노스의 공간에 두시고 카이로스를 침입하라고, 카이로스를 구해서 카이로스가 이 땅에 내려오도록 찾고 구하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4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은 주께 받을 줄 압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하라고 그래요. 종들은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종들은 그냥 때우면, 시간만 때우면 돼요. 이래도 하루 저래도 하루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렇게 주께 찾아야 돼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찬양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만남이 열릴 때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져요. 자, 또 마음은, 세 번째, 마음은 마음으로 마음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실현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실현한다. 월삭은 뭐예요? 월삭과 월망이 있잖아요. 월삭은 매달 초, 히브리 달력은 음력의 근거예요. 월망은 보름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정한절기는 일곱 절기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양과 소가 아니라 마음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다할 때, 뜻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그런 예배에, 그런 찬양에 반응하시지 너무나 형식적이고 마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만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마음에 응답하시고 마음에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번째입니까? 자원하는 마음.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다 됐네. 고린도후서 9장 7절. 자,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즐겨내는 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이사야서 5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또 최선을 다하는 마음. 또 순전한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 시편 10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이다. 나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정하시는 내가 노래하며 심령으로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순전한 마음, 간보게 하는 마음 아닌, 나뉘어진 마음 아닌 순전한 마음.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뭐한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들어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성실한 마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실한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순전한 마음,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 자, 또 자원하는 마음, 마음을 다해서 다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마음은 마음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여는 열쇠는 이런 마음, 다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 포기하지 않은 마음, 성실한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다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마음을 다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영적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영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에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이 영은,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했지만은 이 말씀에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영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따라서, 내 안에 영으로 산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에 따라 사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육적인 것에, 사단의 것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교회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정말 속이 많이 상했어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정당하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를 버린 것에 그것도 거기에다가 투표를 하고 거기에다가 그걸 하라고 또 장려를 하고 권하고 온데 그게 색깔로 물들어 있어 버려요. 그래서 왜 정말 저렇게 영을 모르나, 마음이 저렇게 가버리면은 고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영으로 산다는 거, 마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게 이 꼴이에요. 말씀 따라 산다는 거.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여기에 아무 책임이 없느냐? 여기에 내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인 나의 조국이에요. 나의 국가, 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나의 나라는 저 이스라엘이에요. 대한민국도 나의 나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역시 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오지 않았다면 혹은 자기에 속한 지역에서 불의한 사람의 편에서 내가 선거를 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떠난 어떤 후보자에게 여러분이 투표를 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내 마음에 아무 감각이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영으로 따라 사는 법. 그래서 영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마음인데 내 마음이 그렇게 상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상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영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물들었다면 회개하시고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디도서입니까? 잠깐만요. 디도서 2장을 보십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생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표출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에 있는 것이 표출되어진 것이 마음, 영,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라면은 불의한 사람에게 내 마음이 이렇게 갔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사는 방법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고 또한 때로는 이것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지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영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갈망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 주셔서 또 더 성장하고 더 자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